어려서부터 가진 신앙. 손양원 목사는 1902년 6월 3일 경상남도 함안군 칠엄면 구성리에서 태어났다. 우렁찬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맏아들을 얻은 기쁨도 잠시. 아버지 손종일은 걱정이 앞섰다. 이토록 가난한 살림에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을까? 그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가난과 씨름하며 근근히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 손신의 아이가 태어났다지? 그런데 딱하기도 하지. 아이 엄마가 뭐라도 먹어야 젖이 나올 텐데. 이웃집 부인들이 수군거렸다. 그러나 손종일은 갓 태어난 아들을 보며 이런 기대를 걸었다. 내 아들이 어서 자라서 어지러운 이 나라를 건지는 귀한 일꾼이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는 가난한 농사꾼이면서 소박한 애국자였다. 당시 나라 상황은 최악이었다. 1895년에 청일전쟁이 청나라의 패배로 끝나자 일본군은 우리나라를 노골적으로 짓밟기 시작했고, 오래전아 명성황후를 살해함으로써 침략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이런 비운의 역사를 전후해 손양원 목사는 태어났고 그의 파란만장한 삶이 펼쳐지게 되었다. 어린 양원은 풍족하지 않은 가정 형편에도 부모님의 각별한 사랑으로 구김살 없이 잘 자랐다. 그가 태어난 함양 땅은 명산으로 알려진 덕유산과 백운산과 지리산을 길게 연결하는 소백산맥이 남북으로 수려하게 뻗쳐 있어서 아이들에게 높은 기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곳이었다. 양원도 어린 시절 이러한 대자연의 품에서 사내 아이다운 기상을 지니며 자랐다. 양원은 7세부터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서당에 다니면서 한문을 배우기 시작했다. 당시엔 아이가 그만한 나이가 되면 을에 서당에 보내곤 했다. 양원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뭐냐? 동몽선습이라는 책이에요. 그래. 공부하기가 싫지는 않니? 아니에요. 재밌어요. 맞아. 공부하는 일을 싫어하면 안 되지. 사람은 마땅히 배워야만 사람 노릇을 바르게 하는 거란다. 예, 아버지. 더 열심히 공부할래요. 그래야지. 1908년에 손종일은 우연한 기회에 전도를 받고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풍선대원군의 세국정책과 기독교 박해운동으로 지하로 깊이 숨어들었던 기독교가 활기를 되찾아 서서히 확산되고 있던 때였다. 어느 날 밤, 손종일의 집에 누군가가 찾아왔다. 동생, 집에 있는가? 누구신가요? 나일세. 찾아온 사람은 건너편 마을에 사는 친척벌 되는 형님이었다. 형님 아니십니까? 무슨 일이신지요? 자네를 본 지 오래된 것 같아서 보고 싶어서 왔지. 얘기도 나누고 싶고. 잘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지요. 그는 자리를 잡고 앉자 시국 이야기부터 꺼냈다. 요즘 나라 꼴이 말이 아니어서 야단났네. 그러게 말입니다. 일본 놈들이 만주까지 척척 먹어가는 중이라 우리나라는 완전히 숨통이 막힌 셈 아닌가. 이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죠. 원통한 일이지. 이 즈음의 대세로 볼 때 우리나라가 일본의 세력을 거슬러 일어나기란 불가능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건 그렇고 내가 오늘 자네를 찾아온 것은 좋은 소식이 있어서야. 좋은 소식이라뇨? 자네도 나와 함께 교회당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어보지 않겠나? 하나님이요?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하나님을 믿어보자고. 세상에서 더 바랄 것도 없으니 말이야. 사실 저도 언젠가
그리스도 신문이란 것을 본 일이 있어요. 옳지. 그래서 그걸 보고서 큰 의문이 하나 생겼어요. 손종일은 전부터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 무슨 의문이 생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도 결혼해서 그 아들을 낳았을 것 아닙니까? 에이, 아니,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라면 그냥 아들인 것이지. 우리처럼 결혼해 부인한테서 얻은 아들이 아니라고. 그게 바로 의문이에요. 하나님도 사람처럼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해서 말입니다. 난 그 점에 대해선 시원스럽게 대답할 수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네. 그리고 또 하나. 손종일이 말을 이었다. 마음에 내키지 않는 점이 있어요. 뭔가? 우리 조선 사람이 왜 하필 서양 놈들이 믿고 전하는 신을 믿냐는 거지요. 우리 조상도 예로부터 하늘님을 섬겨왔는데 말이에요. 아니야. 그것도 자네가 잘 알지 못해하는 소리야.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비록 서양 사람들이 전해준 것이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믿고 섬겨야 할 뿐이야.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모두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거든. 손종일은 형님의 말에 하나하나 이의를 제기했지만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자기 마음이 이끌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여전히 냉랭한 태도로 말했다. 그리고 예수쟁이가 되면 조상께 대한 재산은 영 걷어차버린다면서요? 그렇지만 그게 조상을 무시하는 건 아니라네. 전 이해할 수 없어요. 조상을 섬기는 도리는 제사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그게 아니야. 아니긴요. 그래서 나도 예전엔 교회당에 나가볼까 했다가 그만두었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손씨 감은 사람들부터 들고 일어나 반대할 것이 틀림없거든요. 제사를 버리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뜻이지 조상을 거역하라는 게 아니란 말일세. 10계명 가운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도 있는걸. 그러니까 잘못된 효도 방법을 바꾸자는 교훈으로 보면 되는 거라네. 또 가문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도 그렇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까지 반대가 어디 대수인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다음 주일부터 나랑 함께 나가세. 그날 밤 형님이 돌아간 후 손종일은 곰곰이 생각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일까? 그는 들에 나가 일하면서도 내내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교회당에 한번 나가볼까? 그는 다음 주일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길을 나섰다. 교회당은 칠원읍에 있었다. 그가 교회당 문에 들어서자 성도들은 그를 크게 환영했고 어느 누구보다도 간곡히 권하던 형님 뻘되는 사람이 더욱 기뻐했다. 잘 왔네. 정말 잘 왔어. 아이, 난 자네가 올 줄 믿고 있었다고. 이윽고 예배가 시작되었다. 교인들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했고 장로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들려주었다. 손종일은 생전 처음 드리는 예배였지만 어쩐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다. 특히 장로님이라는 분은 처음 나온 그를 위해 기도까지 해주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한 명 당신의 귀한 아들이 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처럼 인도하셨으니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천국을 위하여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날부터 손종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었다. 그의 나이 38세 때의 일이었다. 아버지,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손종일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어린 양원이 물었다. 아주 귀한 곳에 다녀왔단다. 귀한 곳이라뇨? 다음 주일에는 너도 데려가고 싶은 곳이야. 어딘데요? 교회당.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란다. 오늘 처음 가봤는데 아주 굉장하더구나. 왜 내가 일찍 이런 곳에 와보지 못했을까 하고 후회했을 정도란다. 그럼 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있고 말고, 아니, 꼭 믿어야지. 그렇다면 나도 아버지 따라서 교회당에 가볼래요. 양원은 기쁨에 찬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교회에 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 다음 주일이 되자 손종일은 아들을 데리고 교회당에 갔다. 처음 갔을 때는 얼떨떨한 기분에 장로님의 설교를 귀담아 듣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설교를 잘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은 천하 만물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몇 푼의 돈을 더 귀중하게 여기면서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허둥거리고 있으니 이런 기가 막힐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 옳거니. 손종일은 머리를 끄덕이며 설교를 들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 맞는 말이었다. 장로님의 설교는 계속되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공중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굶지 않고 살도록 먹을 것을 주시고 들에 핀 한 송이 꽃에게도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굶주리거나 헐벗게 만드시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말씀 그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만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야 먹고 사는 것이지 사람이 어디 제 힘으로 사는 것인가? 설교에 감동을 받은 손종일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 양원 또한 처음 참석한 주일학교가 신기했고 이어서 아버지와 함께 참석한 어른 예배도 마찬가지여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돌아오는 길이 마냥 즐거웠다. 양원아! 네, 아버지. 그래, 처음으로 교회당에 가보니까 어떻더냐? 참 재미있어요. 이제부터 빠지지 않고 다닐래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큰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뭔데요? 그야 말할 것 없지. 네가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나은 복이 어디 있겠느냐? 아버지, 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래요. 양원 또한 기쁨에 찬 얼굴로 아버지를 보며 말했다.